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저희의 심령과 마음을 토론하며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구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의 걸음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가정은 평온하며 어떠한 가정은 폭풍이 치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인생이 올바라지고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히 여김을 받는 가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며 직장을 지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로하신 권사님들의 건강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집사님들의 건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앙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와 건강의 문제로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끄시며 사람들의 결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논쟁과 대화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오늘은 과거 30년 12번 비가 왔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 기온은 2017년 26도였고 최저 기온은 2013년 5도였다고 합니다. 평균 최고 기온은 19도이고 평균 최저 기온은 10도라고 합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23도이고 최저 기온은 8도라고 합니다. 일교차가 큽니다. 어저께 서점을 가느라고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쭉 다녀오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오후에 지하철을 탔더니 어르신분들이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남자분들은 행복하시구나. 노년에 나의 아내와 함께 한다라는 거 행복한 겁니다. 지하철을 탔는데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요? 저분이 혼자 사는지 안 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분의 외모, 그분이 입고 있는 옷, 위생관리. 아무래도 아내가 있으신 분들은 위생관리가 잘 되겠죠. 옷도 깨끗하고 빨아입고 하는데요. 아내가 없어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옷을 보면 위생관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고령이신데도 안 돼 있고 몸에서 냄새도 나고 그러면서 누군가의 케어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이분들은 그러한 적절한 도움을 받지를 못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수는 있겠지만 돌아다닐 수 있는 어떠한 힘은 있겠지만 일상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받아서 내 옆에 있는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지하철을 타고 갔다 오면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아내는 옆에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우선 유순한 말을 하시는 분은 지혜 있는 자의 혀입니다. 과격한 말을 하시는 분은 미련한 자의 입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상의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내 말은 과격한 말인가? 유순한 말인가? 성도님들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을 하고 살거든요. 내가 말을 안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요, 말을 해요. 성도님들 그러시잖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화가 났을 때 내가 이제 말 하나 봐라 그래 놓고 말 안 하세요? 내가 말 안 하는 수행을 지금부터 하겠느니라 하지만 몇 분 가세요? 몇 분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말을 해요. 성도님들 과거 청소년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내 부모님이 내가 결혼한 후에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니면 지금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떠세요? 즐거우신가요? 괴로우신가요? 내 마음에 기쁨으로 아멘 하시나요? 내 마음이 격해지나요? 뭔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의 말씀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한쪽으로 받아들이기에 어려워요. 이게 내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부모님의 습관을 따라 나는 내 엄마처럼 내 아빠처럼 말하지 않아, 내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말하지 않아,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나는 내 부모님의 언어와 말하는 방식을 따라 내 자녀에게 쏠 수 있습니다. 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내 자녀와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어떠한 이들이 내 말을 유의하여 듣지 않는다면 나의 말의 방식을 바꾸어야 하는 겁니다. 유의하여 듣는다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 나의 말을 듣고 그가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그의 삶의 방식과 삶의 이야기, 그 다음에 살아가는 방식이 부모가 보기에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연약하기 때문에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내가 전하는 말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전하고자 하는 과정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의 말이 유순한 말인지 지혜 있는 말인지 과격한 말인지 미련한 말인지 성도님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격한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유순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얕잡아 봅니다. 저렇게 말해서 저게 될까? 아닙니다.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자녀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 힘에 눌려서 듣는 척 할 뿐이지 그 말을 자신의 심장 가운데 심지 않습니다. 말은 유순해 보이지만 절대로 그 말은 유순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심장에 꽂혀서 결국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나쁜 대화의 방식 두 가지만 오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듣지 않고 지르는 말입니다. 나는 너를 잘 알아.
나는 너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어. 내가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수없이 생각했고 수많은 날 고민해 왔고 내가 너와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내가 알아. 나는 전문가야. 나는 너의 행동을 이미 예측하고 있어. 하면서요. 듣지 않고 내질르는 말입니다. 유순한 말은요. 그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는 겁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아는 것 같아도 들어줘야 합니다. 듣지 않고서는요.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들어줘야 되는데 그 들어줌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쏘기 위해서 듣는 말은 듣는 게 아닙니다. 너의 상황과 너의 처해 있는 위치를 내가 이해하기 위하여 듣노라. 그래서 그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듣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 저도 때로는 화가 나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매우 나쁜 대화의 방식입니다. 어떤 거냐면 상대의 약점을 잡고 내뱉는 말입니다. 제가 뒤에 말을 굉장히 좋지 않게 썼어요. 상대의 약점을 잡고 하는 말은 그냥 내뱉는 말입니다. 그 말은 상대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내가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의외로 이러한 대화의 방식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대화의 방식을 없애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잘 알죠. 알죠.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 그가 가지고 있는 단점, 그것이 바뀌었으면 좋겠죠. 근데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난 주일날 저희가 예배를 일부 이제 다음 주를 지나면서 14일부터 1부, 2부, 3부가 되면서 2부 예배에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를 우리 장로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보시는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처음에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 인도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어색하실 수 있고 좀 답답하실 수 있는 것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에 힘을 다 쏟고 나면은 일부 예배에서 드렸던 저의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드렸던 그 저의 마음 속에 있었던 찌꺼기들이 사라져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리되어지지 않고 제가 1부, 2부, 3부 예배를 끌고 오면 1부, 2부, 3부 예배는 똑같은 예배가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배가 기능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얘기는요. 1부에서 한 말, 2부에서 하고 2부에서 한 말, 3부에서 하기 때문에 예배의 은혜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요 앞에 앉아서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성도님들 될 수 있는 한 저에게 말씀을 걸어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말을 걸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말을 거는 겁니다. 근데 이 앞에 앉아서 제가 눈을 뜨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요 앞에서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저쪽 앞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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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될까요? 여기 성도님들
예배 준비하고 계시고 찬양단 준비하고 다 하는데 여기서 앞에서 찬양하는데 제가 여기서 주야 하면 될까요? 안 되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성도님들 머릿속과 영적으로는요 전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 앞에서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저의 내면은 웃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부분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기 위해서,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듣는 자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언어가 유순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상대를 배려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여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